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유일 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교도할 때 우리 유일 간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김유일 간사님,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맥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김웅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안주머니에는 이제 이걸 갖고 다녀요. 왜냐면은 이걸 써줘야 맥다니엘인지 알아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국민대회 매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원래 벗고 가면은 이제 그 담당자분들 안 들여보내줘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관계자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경찰부터 막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딱 써주고 제가 이 사람인데 하면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사실 이 캐릭터인데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하나님께서 요즘 무슨 부캐 전성시대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또 거룩한 자리고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접접 성대모사가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악한 사람은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을 제가 대신 읽고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 자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제 김웅민이라는 청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저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그 예수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입술을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평택에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계시고 제가 오늘 보니까 난타 은혜 받았어요. 난리 났어요. 제가 주옥순 엄마 부대랑만 놀다 보니까 이런 부대들은 다 청와대 넘어서 순교한 줄 알았는데 언론에만 안 나왔지. 이런 또 부대들이 있다니 너무 기쁘고 청년들 오늘 찬양 죽였어요. 오늘 아주 너무 은혜 받았고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뭘 나눠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긴장을 전혀 안 하는데 제가 워십하는 것도 봤거든요. 지난주 와가지고 워십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참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양준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고 그리고 애국운동 하는 데 있어서 참 큰 축을 담당하시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메리가 또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 빨리 임신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돌고지 대통령으로 불리기 때문에 장위동 주민센터 앞에 제가 마곡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돌고지에 큰 별이 뜨면은 다 오시면은 박사 3명, 이충근 박사님, 이동호 박사님, 또 저까지 해서 동방 박사 3명 가지고 황금과 유양복 오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 저도 사실 뭐 양준호 목사님 너무 말씀도 좋으시고 뭐 메리가 워낙 또 천재 통역사로 저렇게 어떻게 통역을 잘하나. 참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양준호 목사님 뭐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국회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모습 또 국민대회 때 말씀 전하시는 모습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는 사실 양준호 목사님 보면서 딱 눈물을 흘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메리 결혼할 때 그 앞에서 말씀 이렇게 메리 이야기 전하시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몰입감이 달랐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못 낳아요, 자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치잖아요. 그 테스트가 저는 그거 같이 보였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정광 목사님처럼 저희 아버지도 저도 이제 큰형을 이제 먼저 하늘나라 보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꽉 잡고 계셨어요. 왜냐면은 대신 얻은 막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치는 그거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목회자 자녀일수록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항상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뭐 이게 대단한 그거를 테스트를 많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도 거기서 되게 막 전율을 느꼈었어요. 아마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게 내 딸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 내려놓는 요게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되게 힘든 거잖아요.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 남편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면은 90% 정도는 다 남편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주옥순 엄마 부대랑 제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래도 찌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의 자녀를 내려놓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저는 다 사역자라고 봐요. 사실 일반 청년들이 아니다. 그래서 좀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한번 완전 바닥을 찍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바닥을 내려갔을 때 그 삶을 나누는 게 좋겠다. 사실 뭐 요번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진짜 요번 주처럼 다이나믹했던 주가 있나 싶어요. 저는 이번 주 이 간증도 준비를 못한 게 수요일 날 결과에 따라서 아니 이게 수요일 날 이게 제가 좀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하면은 2년 동안 문접접 성대모사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나 하나인데 전국에 문접접만 2년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마음이 완전 편해졌어요. 다음 주에 문접접 상표 등록할 거예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아쉬워요.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때 참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 다 많은 그런 기도하셨을 텐데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 자녀로 있으면서 그 오병이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좌파나 우파나 제가 뭐 사람들 여기 청년들 이제 뭐 교회라는 특성상 좀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많이 나설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전혀 정치랑 우리 삶과 분리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내 좌우파가 더 무섭다고 봐요. 사실 좌파가 악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 놈이니까. 근데 기독교 내에 좌우파가 있어요. 기독교 내에 좌우파가. 근데 진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단에 빠져서 2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전략하고 이 공산주의 주사파가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느꼈기 때문에 지금 몰입도가 다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청년이 이단에 빠졌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 안에서 살았고 교회가 내 집이었고 그러니까 너는 교회라는 게 내 집이었고 뭐 전혀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을 받은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가 되신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건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 이제 권사님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뭐 거기서는 이제 뭐 남자분들한테 권사직분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카센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큰형 같은 경우는 가난으로 이뤘기 때문에
가난은 저주야. 이거 끊어내야 돼. 그리고 청도들이 뭐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기도만 해주지 도와주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큰형 같은 경우도 인큐베이터에 바로 들어왔으면 사는 건데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줄게. 기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삶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결심을 한 거야. 돈 벌어야 돼. 이 가난은 저주야. 이 저주 때문에 내가 큰아들을 잃은 거야. 이런 게 잡혀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살신성이, 예, 문구사도 하시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거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 방에 이제 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만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 입에서 되게 젊은 사람의 남자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영적인 걸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젊은 남자가 뭐 오늘 드디어 이제 지옥에 데려가겠구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권사님이셨는데 너 누구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쫓을 줄 모르니까 그냥 막 성경을 읽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귀신이라고 하죠. 이제 귀신이 막 더 웃으면서 백날 해봐라. 내가 듣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믿은 거지? 왜 안 나가지 귀신이?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주여만 외치면서 그냥 10시간을 붙든 거예요. 우리 할머니를 붙잡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신이 아유 지겹다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뭘 느꼈냐면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지? 그러면서 귀신 쫓는 목사들만 찾아다닌 거예요. 귀신을 쫓는 목사들. 근데 우리 양준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은사주의 쪽으로 가면은 좀 이상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부흥사 분들 중에서도.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쪽으로 신학을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은 눈 뜨면은 그 집 앞에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뭐 안수 받겠다고 기도 받겠다고 병 잘 고치는 권사로, 귀신 쫓는 권사로 너무 유명해지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권사가 주제넘게 귀신 쫓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카센테 하면서 신학 공부하시고 뭐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예수 내 생명 교회라고. 이름 되게 예쁘죠? 예수는 내 생명. 그래서 뭐 이름 때문에 은혜 받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귀신 쫓는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맨날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름이 뭐야? 귀신 축사할 때 그런 걸 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이름이 뭐야?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김흥민이잖아요? 김흥민인데요? 그러면 거기서 안 끝나. 귀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네 안에 있는 진짜 이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는 뭐 아버지한테 아프다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저 같이 기침이 나는데요? 그럼 기침 길린 귀신이 들어간 거야. 일로 와.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축사한다 그러면 항상 이게 주변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귀신 쫓으면 이제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좀 덜 아파야 되니까 요런 데 있잖아요. 쇼파 같은 거. 어린 친구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어긋난 일을,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를 않았어요. 정말 아브라함 같이 사셨다니까.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뭐 이삭 갖다 바친 거 저는 그 성경 말씀 듣고 진짜 하루하루 살 떨리면서 살았어요. 나 혹시 갖다 바칠까 봐. 집 뒤에 또 산이 있었어. 산이.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새벽 5시에 무슨 새벽 기도한다고 준비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눈을 화들짝 떴다니까요. 오늘이 그날인가? 살 떨리면서. 저는 우리 뭐 애녹 형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봤지만 좀 많이 웃음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무표정일 때가 많고. 그럼 나는 저 모습이 내가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거룩하게 나 아버지 밑에서 살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 인지부조화가 와요. 왜냐면 여기서야 뭐 귀신 쫓고 뭐 하지만 내려오면 아빠인데 나는 그분의 삶도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안 싸워? 엄마 아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버지는 그냥 개 끌고 그냥 새벽 기도하러 막 그냥 가요. 가족 말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뭐 그 새벽 기도 데려가는 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엄마는 개랑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삶을. 그럼 막 진짜 어머님은 막 제가 뭐 중학교 때는 어머니 하도 막 열받으셔가지고 막 개 옆에 그 보라인데 보라 이제 멱살을 잡고 얘야 나야 빨리 선택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서 나는 저게 개 멱살이구나. 좀 그러면서 막 신기하게 보면서 우리 그냥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뭐 신앙생활이라고 해봤자 항상 그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내 삶이었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한테는 이제 그 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뭐 선행상도 놓쳐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맥다니엘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건데 전 절대 집에서도 말도 안 하고 왜냐면은 뭐 집에 친구도 없고 성도도 없고 저에게 예수의 생명교회에서 이름을 나중에 방주교회로 바꿨거든요. 이름이 조금 이미지가 귀신 쫓는 교회 때 시작했던 거라 이 이미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방주교회로 바꾸고 교회도 진짜 예쁘게 개척했어요. 근데 이름 바꾸고 나서 더 이게 방주라는 이름 따라 진짜 가족하고 동물밖에 안 남은 거야. 가족하고 보라, 셋이서 저기 설교 듣는 거예요. 뒤에 대나무 있고 그럼 뭐 말씀 들으면 나눠야 되는데 내가 누구랑 대나무랑 대화하지. 그러니까 저는 뭐 집에서 하는 게 그냥 뭐 TV 보면서 따라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 성대모사 하고 이런 거는 그때 뭐 습관이 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냥 사람 보면은 친구가 없고 교회에 저는 이렇게 청년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나도 저런 교회를 다니고 싶었고 정말 청년들이 왁자지껄하고 웃으면서 성경 얘기하고 하는 거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청년을 내가 데려오더라도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 청년한테 임상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나야 어렸을 때부터 내 수십 가지 귀신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나야 괜찮은데 제 진짜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눈을 계속 깜빡거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웅민아 다니엘 그러면서 이렇게 깜짝거려요. 그냥 잘 왔어? 어제 숙제했어? 이런 애야. 걔는 원래 그런 애예요. 그게 캐릭터인데 걔를 내가 데려왔는데 아빠가 야 너 왜 이렇게 눈을 깜짝거리냐?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그러니까 또 어디 데려가서 귀신 쫓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미치죠. 그 친구 지금까지 연락 안 돼요. 내 유일한 친구 한 명이었는데 지금 손상대하고 주옥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항상 트라우마가 있죠.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 아버님은 뭐 항상 그대로고 바뀌지 않으시고 그러면 뭐 하나님도 바꾸기를 포기했구나. 그냥 내가 이러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할 거야. 특히 뭐 메리 같은 청년이나 뭐 이렇게 잘 좀 우리가 보기에 되게 깨끗하게 자란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웬만한 설교가 잘 안 들어와. 웬만한 설교들 특히 뭐 정죄하는 설교들 있다 해봐요. 뭐 예를 들면 조나단 목사님 같은 그런 부흥사가 뭐 하는 거요? 담배 끊어 이러면 그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담배 펴본 적도 없고 술 그만 마셔 내가 마셔본 적도 없고 여자 그만 만나 아니 없어. 주변에 엄마 부대밖에. 근데 그런 사람의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겠어? 근데 꼭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때 이럴 때는 그 부흥회가 다 그런 식이었어. 청년들 범죄 저지르지 마 막 이런 거 막.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실 거예요. 흰돌산 기도회라고 거기는 이제 그런 사역을 좀 많이 해요. 방언받게 하고 물론 뜨겁게 큰 사역을 한 곳인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20살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방언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막 뭐 죄 짓지 마, 담배 피지 마, 청년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란해? 난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런 부흥에 가면요 죽어요. 육을 다 죽여놔요. 아침부터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지금이야 이렇게 찬양 막 좋은 멜로디에 이런 찬양이 아니라 어느 딱 특정 찬양 그것만 그냥 40번 50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육을 완전 죽여버려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멘 언제 끝나 설교. 근데 그런 아멘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육을 완전 죽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였어요. 무슨 몰라 내가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찬송가인데 무슨 독수리가 뭐 날개쳐 올라가들 막 그거를 부르는데 처음엔 나도 좀 신나게 했죠. 은혜 받고 싶으니까. 아 근데 그런 찬양을 막 40번 그 윤석정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 40번 50번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4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가 볼 땐 독수리도 지쳤어. 거기다 대고 내가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독수리도 지쳤어. 독수리도 한 40번 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때 진심으로.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가 귀신 쫓아라면 다 갔고 공부하라 그러면 다 공부했고 공부 못하면 그건 또 공부 못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니까 그 귀신 쫓아나기 위해서 또 개같이 공부했고 나는 귀신들과 평생 싸웠고 나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놀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와가지고 무슨 독수리가 40번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상한 찬양 이런 집회에 나를 속이고 또 우리 아빠도 그 청년 집회라서 날 보내고 도망친 거예요. 청년 한 명도 없어. 청년 한 명도 없어. 다 무슨 이상한 나이 드신 그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 엄마 부대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런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곳인데 제가 은혜를 받겠어요 거기서? 20살 때 교회 청년도 없었는데 난 청년부 수련회 가고 싶었는데 이상한 기도원에 날 내려놓고 도망갔고 보니까 막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야. 막 청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은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눈 뜨고 쳐다봐. 또 뭐 자매들이 이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야 이게 안 예쁘잖아요. 솔직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거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어렸을 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이런 자매들만 있다면 과연 거길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좀 천국의 수질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놀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그리고 뭐 설교 때 회개하는 기도하면 전혀 회개랑 관련 없는 아니 내가 죄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저 설교에 난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 죄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죄가 되게 이상한 죄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배 시간에 한 5분 늦은 거. 나는 이제 죄라고 해봤자 그런 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사소한 것까지 계속 보여주는데 계속 이게 막 30분 40분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저 죄인 맞다고. 그러면서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고집 세고 그랬던 제가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그 방언을 받으니까 야, 이게 또 늦바람이 또 무섭다고. 내가 아버지 목회하면서 항상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귀신 얘기가 할 게 많이 없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뭐 내려오시면은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면은 막 아버지한테 뭐 돌이 살짝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 막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목사의 권위에 대드냐 그러면서 막 3대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막 강단에서 선포하고 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려오면은 아버지 저는 3대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자녀를 낳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런 청년이 방언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저는 그 방언이라는 체험을 하고 나서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2시간 기도 안 하면은 뭐 학교 안 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집회에 있다 하면은 학교 시험을 째고 집회를 갈 정도였으니까. 제가 서강대를 들어갔는데 서강대학교는 깜짝 놀란 게 서강대학교에 그 신학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내가 그때 처음 들은 거야. 난 신학이라고 해서 난 뭐 그리스도의 이해 이런 수업들이라 와 어떻게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이해를 가르치니 야 대박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날 여기 대학에 보낸 이유가 있어. 듣는데 이건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왜냐면 예수님이 방금 한 오병이어 기적 있죠?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어느 어린아이가 물고기 5개 갖다 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걸 나눠준 거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건 그 마술이래.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돌이 살짝 깔려 있었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은 마술사라 이거야. 이건 다 비유라 이거, 비유. 미치죠 제가.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보낸 건 이유가 있다. 그냥 내 신앙 간증 쓰고, 그러니까 막 F를 받는 거죠. 예.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써야 되는데 내 신앙 간증을 쓰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타협 안 하고 다 내 거 썼어. 다 내 거 쓰고 막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학부 성적이 안 좋으면 많이 막혀요. 그 낮은 자라는 게 학점이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제가 그 서강대학교에서 그런 좌파 교수들이나 좌파 이런 사람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좀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수업 중에 하나는 그 박홍 신부라고, 그분이 수업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 수업은 제가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ROTC 장교복만 있으면 A+를 준대. 나는 야, 그런 교수님이 어디 있어?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임수경이라고 아세요? 북한에 그 체육대회 하려고 넘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지령받은 거를 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왜냐면 서강대학교에 그 고해성사하는 실이 있거든요. 채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임수경이가. 신부님, 제가 이거 밝히지 못했는데 제가 김일성한테 지령을 받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을 다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로 물들게 하라고, 전복시키라고. 이걸로 하는 게 맞는지, 언제 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근데 그 고해 성사를 들은 신부가 박홍 신부예요. 그래서 그 박홍 신부가 주사파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사파 이건 바이러스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싸웠던 교수님들 수업을 이렇게 얼떨결에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도 그냥 저런 정신병자 부류들이 있구나라고 난 생각을 했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몰입해서 싸우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 안에도 그게 진리가 사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야, 참 이렇게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구나. 맨날 그냥 학교 끝나면 전도만 하고, 뭐 방언 받았으니까 학교 돌면서 방언기도 하고, 막 학교 벽 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의 맥다니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그때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은 제 이름은 몰라도 김웅민 하면은 저 예수에 미친 놈 저거. 응? 예수에 미친 놈이라고 저거. 예수쟁이라고. 이름은 몰라도 맨날 전도만 했으니까. 쟤 맨날 학교 끝나고 전도만 하는 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무조건 예배 중심, 뭐 이런 중심으로 전도고, 뭐 노방전도부터 시작해서 찬양부터 뭐 방언기도부터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한 번에 그게 와요. 딜레마가. 왜 딜레마가 오냐면, 제가 캐나다 간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가기 전에 마지막,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선교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선교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크레페라고 디저트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를 천안 아산에서 제가 디저트를 만들면서 했는데, 이제 돈 문제로 이제 가족하고 이제 뭐 약간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항상 뭔가 좀 깨져. 근데 아버지께서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은 장사가 잘 되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 장사가 안 되면은 다니엘 너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가서 그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기분적으로 뭐가 그랬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땐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장사가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맛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면은 내 탓하고 잘 되면 하나님 탓하고, 이게 조금 억울하다. 그리고 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들이.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다가 아닌 게 뭐냐면,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 이단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애들. 근데 보면은 걔네들도 봉사는 되게 잘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내가 번 걸로, 나는 3년 동안 그 장사를 하면서 옷 한 벌 안 사봤지만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제가 다 도왔거든요, 그 수익으로. 근데 어느 한 점에서 이제 핀토가 나간 게, 파키스탄 선교사들을 도왔는데 그쪽에 계신 어느 현지 선교사가 어떻게 제 메일을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메일 내용을 보니까
당신이 이제 허니스푼 그 크레페 거기 사장님이시냐, 거기 선교사님이시냐, 여기 파키스탄 이분들 돕지 마라. 니네 준 돈으로 자기 집 짓고 있다. 또 속는 한국에 이런 애들이 있냐. 돕지 마라. 쟤네 복음 없다. 근데 내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충격을 먹냐면 내가 가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받은 사진들은 막 사람들이 막 뭐 침례받고 막 수십 명, 한 40명, 50명이 어디 강에서 침례받고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무슬림 국가에 가요? 말도 안 통하는데, 우르두어도 못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니까, 그 무슬림 지역에 전도를 해주니까, 야, 이 사람들한테 올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3년 동안 제 옷을 사본 적도 없어요. 사치를 해본 적도 없어. 365일이라고 하면 366일을 일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했는데 그 돈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어 했는데 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분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이 모였던 사람들은 뭐냐? 거기는 사탕만 줘도 모인대. 그러니까 사탕 주고 한 40명 모여서 침례식하고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래. 아직도 못 믿냐고.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놀고 있대. 한번 확인해 보래. 찾아보니까 그 자녀들, 그 파키스탄 현지 목사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놀고 있더라고. 거기서 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한 비판. 아버지 선지자죠. 영분별 못해요? 내가 장사하면 뭐 하냐고. 이렇게 뺏어가는 건데. 응? 아버지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뭐냐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권위가 있어요. 감히 목사의 말에. 거기서 저는 이제 점점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썼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해. 왜? 나는 방주침례교회에 태어났고, 어디 교회 가는 거는 본교회 우선주의 때문에 가지 못하고, 나도 청년들하고 막 놀고 싶은데, 그게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응답을 받았대.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도망을 쳐야 된대. 거기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쳐 목사가 성도들을 놔두고 너만 알고 있어 다니엘. 우린 도망을 쳐야 돼. 야 진짜 안 되겠다. 가려들어야 되겠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 진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어떻게 들었냐면 좋아. 이때다. 이때 도망가야 돼. 다니엘, 너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하잖아. 네가 먼저 캐나다에 도망을 가. 가서 정착을 해. 그리고 우리를 불러. 이렇게 돼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를 해서 어차피 디저트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빵사예요. 샌프란시스코 제일 유명한 제빵사. 근데 그 친구가 물과 밀가루랑 소금만으로 빵을 만들어. 그리고 17시간 발효를 해가지고 하루에 딱 60개만 만들어. 근데 그 60개 얼마 만들지 않아요.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전국에서 막 줄을 서. 근데 나는 그 17시간 발효를 하는 모습에서 뭘 느꼈냐면 이 직업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발효 기다리는 시간이 17시간인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빵 하나 만들 이게 아니라 전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세상에 17시간 기도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좋아 이건 내 직업이야. 그리고 이 오병이어 말씀하시죠. 떡을 나눴다고 하는데 떡이 영어로 bread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떡을 먼저 나눈 거잖아요. 내가 떡 나누는 것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토플 시험 한번 가서 보고 딱 맞춰가지고 지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바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캐나다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캐나다에 가면서도 뭔 생각을 했냐면 요번에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 외국에서 찬양하는 막 힐송 보면은 막 되게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막 외국 찬양 보면은 야 외국 가면 저런 교회가 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렉 기타하고 딱 가방 하나 메고 그냥 캐나다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인터넷에 나오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거기에만 있어요. 캐나다 갔더니 100년 된 교회인데 교회를 렌탈을 주고 있어요. 렌탈을. 대학생들 파티하는 걸로. 근데 대학생들 파티가 무슨 파티겠어?
막 동성애자도 있고 다 섞여 있어. 그런 애들이 교회를 렌탈해가지고 하는 거야. 100년 된 교회를, 100년 된 침례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전 현직 교회라고 했어요. 캐나다인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목사님이 트럭 운전을 해.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 교회에 37명의 국가가 있어, 캐나다는. 그 캐나다 그 현직 교회 갔더니 37개야, 민족이.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민족의 국가라 37명이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한 선교를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겠다. 왜? 그 내가 한국에서 돈 벌어서 파키스탄 돈 보내주고 했더니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여기는 37개의 나라가 이 안에 있어. 그럼 여기를 복음화시키면 얘네들이 무슨 지네 나라에 뭐 헐러데이나 무슨 설날 추석 때 자기 나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37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 100년 된 교회. 밀로드 베프티스트 처치. 저희 집하고 가까웠어요. 여길 다니자. 여기에서 내가 한번 승부를 보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승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다 오늘 내일 해요. 여기는 평균 연령이 한 80대 중반 되는 것 같아. 다 그런 할머니들밖에 없어.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청년도 없고.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애가 되게 질문도 많이 하고 막 뭐 기타 가지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뭐 기타 치니? 네. 너 기타 한번 쳐볼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역이 캐나다에서.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일렉 기타 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귀 막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앞에 와서 앰프를 꺼버려. 찬양하고 있는데 기분 되게 나빠요. 그거는 그거 진짜 시험 들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야, 이거 진짜 얘네들 꽉 막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오병이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빵을 나누라고. 교회를 뒤졌어요. 그 100년 된 교회니까 뭐라도 있을 것 같아. 오븐이 있어. 이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딱 냉장고 있고 부엌이 잘 돼 있어. 오케이, 여기서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빵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겠어? 밀가루, 소금, 물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 한번 천연 발효빵. 이스라엘에 정말 예수님께서 먹었을 빵이 어떤 빵일까? 정말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이 나왔으면 아마 유다도 먹고 배신을 안 했을 만한 그 맛.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교회 아무도 안 쓰고 사람들 오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이 자식은 교회에 와가지고 부엌에서 불 켜고 맨날 뭘 하고 있어.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이다. 집도 가깝고. 그러니까 부엌을 쓰도록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오지게 빵을 만든 거예요. 오지게 빵을. 뭐 레시피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서 막 인터넷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어떻게 했냐. 일단 한 명 한 명씩 일단 여기 있는 사람 빵을 다 나누자. 내가 어차피 여기서 3년간의 코스워크가 있으니까 3년 동안은 그 빵을 나누자.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에게 나누자. 17시간 걸려 한 빵 만드는데. 왜냐면 오븐이 조그매. 여러 개를 못 만들어. 그 냉장고도 조그매. 한 빵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17시간 걸려서 한 빵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그 17시간을 빵을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날 뭔 생각하겠어요? 오늘 어떤 할머니 주지? 어떤 할머니한테 줄까? 그럼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왜 이 할머니는 혼자 이렇게 교회 나오지? 왜 이 할머니는 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기 큰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알고 보니까 큰아들이 장애인이야. 아, 그렇구나. 교회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빵을 구우면 그 빵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오늘 이게 빵을 구웠다고. 사람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먹어보고 다 이민자 국가니까 이 나라에서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그 빵이 맛이 있는데 야 다니엘 네가 우리 엄마가 해주던 빵 맛하고 진짜 비슷하다. 너무 고맙다면서 그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매주 찬양이 달라져요. 앰프 끌어오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열리니까 막 할렐루야, 막 틀리 빼고 막 할렐루야, 다 틀리 빼고 막 할렐루야. 임종 직전에 그냥 막 청년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부흥 되고 막 락 콘서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어디서 아시아인이 앞에 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하니까 유학생들이 영어 배우러 교회를 자주 와요.
근데 주로 현지 교회 왔다가 한인교회로 다시 가.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쟤는 딱 봐도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인데 딱 찾아와. 저 혹시 한국인이세요? 아,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윌로우델 베프티스 처치가 저를 통해서 한인 학생들이, 유학 온 학생들이 영어도 배우면서 진짜 현지 영어를 배우는 센터같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만에. 제가 처음에 할 때 기타 혼자 들고 혼자 했어요. 제가 3년 때 나올 때쯤에는 4개의 찬양팀이 세워서 로테이션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봐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해줄게요. 예. 캐나다에서 사진 그냥 쭉 보여주세요. 나오나요? 다 안 보여드려도 돼요. 이건 이제 교회 부목사님, 부목사님이신데, 와이프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저분들한테 빵 나누고, 또 다음 사진, 이렇게, 이게 다 나뉘고, 요거 전 사진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외국인이 이제 흑인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는 교회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흑인이니까 한국에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온 거에 낳으려고.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스토리를 알아가지고 베이비 샤워라고 해가지고 애기 낳는 거 축복해주고. 그래서 나는 저 때 이제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저 가운데 저 애기, 우리 아시아 우리 에스더란 청년인데, 저 청년 우리 한국에서 크레페 장사할 때부터 알던 청년이에요. 우리 가게 자주 오고 같이 일도 했던. 그러니까 저 청년 제가 스토리를 듣고 어디냐, 캐나다 어디로 왔냐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베이비 샤워하고, 그리고 저 옆에 손잡고 계신 할머니가 자기도 저런 힘든 과정 겪었다고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애기도 낳고 애기도 잠 잘 크고 있고. 남편 없이 혼자 왔었어가지고 저는 빨리 애기가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애기가 이제 흑인하고 결혼했으니까 흑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내가 남편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처음 낳았는데 애기가 좀 덜 까매. 그래가지고 빨리 얼굴 좀 까맣게 만들어 달라고. 다 내가 남편인 줄 알아. 다음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셰프 모자 쓰고 이제 브리오시 저거 만들어 나눈 거. 다음. 이거는 이제 리전 파크라고, 거기 이제 마약 중독자들 막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피자 구워서 나눈 거. 다 쟤네들도 뭐 다 그런 중독에 있다가 뭐 빠진 애들, 그리고 DJ로 사역하는데 그런 애들 순서더라고요. 또 이거는 뭐 워크샵 해가지고 빵 가르치는 거 알려준 거. 저 가운데가 되게 유명한 셰프예요. 다음. 이게 교회 대목사님 사모님. 다음. 이건 교회 이제 관리하시는 분 다 나눴어요. 다. 이건 또 교회 이제 집사님, 여기도 선교사 부부, 또 우리 젊은 부부 새로 오신, 그리고는 타르트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이건 오페라 케이크, 또 이건 커피 케이크, 그리고 이 빵, 요거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빵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기포가 있고. 제가 이제 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서 제가 아시아인 최초로 상을 받아요. 이 빵 때문에. 다음.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해외 나가서 해보니까, 야, 내가 이 방주 침례교회의 동물들과 놀기에는 아까운 인재였네. 환장을 하네. 캐나다 오니까 이 37개 민족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되는구나. 내가 김순규 목사, 우리 아버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깨 뽕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아버지 전화 오면은 뭐 하면은 이 부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볼 때는 너무 귀신만 쫓다 보니까 본인 귀신을 쫓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한국 가면 쫓아주겠다. 그냥 아버지 내 빵 먹으면 귀신 나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냥 막 열불을 내시는 거예요. 감히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냐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싸움이 계속 됐는데, 중요한 거 이제 제가 이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왜 바닥을 치냐면, 이렇게 해외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난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방언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제가 이제 유학생이니까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저런 것도 제가 다 사비로 했어요. 교회에서 1푼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 알바 같은 걸 뛰는데 어느 한 스테디움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집회가 있고 목요일날 집회가 있었는데 화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기독교인 집회야. 한 몇천 명 모였어.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진짜 허리 디스크 걸린 줄 알았어요. 먹다 남은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와, 은혜 받으면 뭐해. 다 쓰레기 버리고 오고 양심도 없고. 목요일 날도 또 다른 크리스찬 집회가 있대. 금요일 날 성소로 갔는데 휴지 한 장이 안 나와. 뭐야? 나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야, 어딘데 이렇게 양심이 좋아? 목요일 날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난 거기서 도대체 복음이란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화요일 날 그렇게 은혜 받고 개신교라는 그 침례교 집회하고 수요일 날 쓰레기 나온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양심도 없고, 근데 금요일 날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은 휴지 한 조각이 안 나요. 휴지 한 조각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도대체 복음이란 게 뭔가. 내가 보니까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봉사는. 거기서 막 되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유명했던 한인 테러 사건이 나왔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게 뭐냐면은 한국인하고 사귀던 한 외국인이 이제 한국인한테 차인 다음에 앙심을 품고 이제 그 핀치 지역, 한인 지역에 와가지고 그 트럭으로 그냥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4명이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상처를 받은 거죠, 연애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래도 이제 걔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한 청년, 죽은 청년 중에 한 4명 정도가 한국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유학생이야. 유학생인데 걔는 왜 죽었냐면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정확히 말하는 거죠. 알바를 하고 새벽에 알바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새벽에 알바를 하고 새벽 기도 드리러 한인교회 가다가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라. 차라리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고 새벽기도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그런 막 질문들이 계속 오는데 이거에 대한 내가 확실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Father's Day라고 어버이날이 있는데, 어버이날 이게 웃긴 게 캐나다에서 제일 큰 그 퍼레이드가 뭐냐면은 동성애 퍼레이드입니다. 레인보우 퍼레이드인데 그게 어버이날이에요. 근데 어버이날이라는 게 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날 때 그 전체 그 영스트리트라고 되게 넓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광화문부터 거의 송파까지 막 연결되는 그 정도 거리를 다 뚫고 차 못 다니게 한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그냥 거기를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대 축제예요. 최대 축제인데, 그럼 그날 설교를 캐나다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동성애 안 된다, 이거 완전 죄악이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Father's Day예요, 예배 일찍 끝날게요, 오후에는 퍼레이드도 즐기시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도대체 퍼레이드 봤냐? 남자들이 다 벗고 다니고 얀여자가 다 벗고 다니고 무슨 예수님이 동성애자랑 키스하는 사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당신 그걸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목사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됐겠어요? 안 돼요, 절대. 거긴 왜 되냐면 영어는 다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토론문을 해서 그 목사님 브루스예요. 브루스,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너 이게 맞아? 따지면은 이게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목사님들에 대해서 영어로 한국에서 못했던 것들 막 지적하고, 막 목사님이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말이 돼야 하면서 막 따지고, 설교 때 내려서 이상한 설교에서 막 따지고, 거긴 토론문 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목사님들은 들어요. 또 듣고, 다니엘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좀 마음을 열어. 동성애자들도 사람이야. 네가 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저의 3년간의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했던 목사님이 최근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따님이 그 레즈비언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 때 남 얘기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금 딴 데로 가셨는데
은퇴하시고 딴 데로 가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진짜 문제와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아빠랑은. 무슨 장사가 안 되면은 뭐 네가 기도 안 했을 거라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뭐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 안 하면은 밖에 못 나가게 한다든지. 나는 캐나다에서 방언 기도 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나만 방언 기도 했거든요. 거기는 되게 느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같이 너무 예수님 투머치하게 믿어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지. 다 같이 빵도 나누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교회지, 봉사도 하고. 근데 아버지 그런 방식 잘못됐어 해가지고 말싸움하다가 이게 세지고 한국에 왔는데 뭐 허락도 없이 한국 왔다 하면서 뭐 여권 빼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 싸움은 2년 전에 아버지랑 싸웠던 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 인간의 악을 끝을, 저도 악의 끝이었고 아버지도 악의 끝이었고. 근데 나는 입장에서는 나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 못해. 아버지가 만든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그러면서 그 진리 찾아 다니다가 제가 이단도 빠진 거예요. 그 이단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구원파처럼 알려진 구원파면 내가 안 빠지죠. 왜냐면 저는 이단 논문도 썼었어요. 공부도 한 만큼 한 사람인데 이단이란 게 여러분들 끝만 달라요. 제가 있던 이단들은요, 그 구원파 애들은 구원파 있다가 나와서 지네들이 또 창업을 한 건데 걔네들도 무슨 설교 보는 줄 알아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 봐요. 최고래. 걔네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가정교회. 교회 안 세워요. 교회는 타락했다. 기성교회를 타락했어. 저기에 또 율법 만들고 잘못됐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가정 모여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눔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나누고 해. 뭐 교제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만 없을 뿐이 교회만. 근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성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 그러면서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가지고 또 그런 사람 포교하고 또 가정교회 만들고 교회는 없어요.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해요. 또 좋은 설교 있으면 그것 다 하고 다 있어요.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나눔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말씀 은혜 받고 말씀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지식 충만해요. 칼빈이즘 뭐 창세전연에 다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건 삶이 달라요, 삶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2년 동안 살면서 그 끝을 봤으니까.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는 정광훈 목사님 삶을 봤기 때문이에요. 메시지는 같은데 삶이 다르다고, 삶이.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성경 안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너무 알려고 막 정말 노력도 하고 했지만 지금에서 저는 솔직히 좀 벽을 느껴요, 목사님. 양 목사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벽을 느끼냐면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거?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 더 잘한다니까. 착하게 사는 거, 노력해서 착하게 사는 거는 이단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는 거, 정광훈 목사님처럼 사는 거, 그거 뭐 보네포처럼 사는 거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이 애국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달은 건데 사실 이단에 있으면서 그럼 어떻게 나왔냐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법정으로 8번 싸웠어요. 법정으로 8번. 법정에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법정에서 그 법관 앞에서는 떨어요. 또 지네 실체를 드러내요. 서로 5천만 원씩 걸고 싸웠어요. 물론 이제 이제 법정에서는 뭐 이단이고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저도 이제 피해를 이제 거의 안 받고 법정에서 잘 마무리하고 저 나올 수 있었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물론 우리 아버지가 악화돼가지고 거기 갔지만 거기서 합숙 생활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당시 악했던 것보다 한 100만 배는 악했던 것 같아요. 돈을 안 벌어오니까 돈 벌어오라고 이제 내쫓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이 막 되게 잘 챙겨주고 아버지가 여권을 뺏어서 내가 캐나다에 못 가니까 날 챙겨주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용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바로 돌변합니다. 바로 일을 시켜요. 어느 한 회사에 가정부를 모집하더라고요. 너 거기 가서 일해.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난 이단에 빠진 거야. 내가 어떻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 가서 일했어요. 가정부가처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살려주시는지. 그 가정부로 일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관리자죠, 관리자. 아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회장님 아들이 완전 일진이야, 일진. 그러니까 너는 얘 좀 밖에 밤에 못 나가게 관리하라고 한 건데, 내가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 그래서 저는 교육을 오래 했으니까 얘 대학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얘를 공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명문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는 얘를 못 바꾸는데 너는 얘를 바꿨구나. 우리 너 영어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는 것 같은데 참 훌륭한 인재를 얻었다. 우리 회사에서 영어 어플하고 이런 것 좀 개발해 보는 거 어때? 나는 이제 돈을 벌어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좀 기도를 했죠. 되게 또 어마무시한 또 돈까지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내려놨으니까 다 초월을 했으니까 이제 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죠. 어플을 개발하려면 지금의 직분으로 안 되고 뭔가 이제 좀 명함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1년 만에 최단기로 진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영어 어플 개발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맡아서 내가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에 빚진 것들도 내가 다 갚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회복을 하고 이단과의 싸움도 끝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부터 사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면, 사람들은 나한테 이단에 빠졌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심하게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대충 믿었으면 저 이단 안 빠졌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고, 너무 열심히 전도했고, 너무 열심히 질문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저 이제 대충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할 거 즐기고 즐길 거 즐기면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일요일 날 그냥 교회 출석하면 그 정도만 감사하셔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난 그만큼 대학교 때 다 했어요. 다 하고 정말 교회 미쳐 살았고, 다만 너무 미쳐 살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것 같은 거. 나는 하나님이 난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까지도 일을 했어요. 일요일까지도 일을 하고 그럼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10분의 9 떼가지고 교회 내고 난 10분의 1로만 살았어요. 교회 빚 내가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뭐 가정도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해요. 다 내가 뭐 담당을 하고 하니까. 다만 교회만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단에 빠져보니까 삶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삶이. 행동이 달라, 행동.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행동이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말씀이 한 다음에 계속 안으로만 모이잖아요. 100% 이단됩니다. 자기 세력 만들고. 제가 양준호 목사님 교회 청년들 지난주에 댄스하러 나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으로만 뭉쳐지고 우리가 맞아, 우리만 맞아 하면서 요 안에서만 모이면요 100% 이단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목사님이 자기 세력 커져가지고 내 설교가 진짜 설교해가지고 교만해지면 그거 걷잡을 수 없어요. 거기도 다 똑같이 정광훈 목사님 설교 공부한다니까요. 밖으로만 안 나올 뿐이에요. 밖으로만. 근데 여기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너무 들었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 예수님 적당히 믿어야 돼. 그냥 술, 담배도 좀 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일하면서 간 게 그 서점에 간 거예요, 서점에. 교보문고에. 일요일날도 일을 하니까, 교육 관련된 일을 하니까 책을 사러 간 거예요, 책을 사러. 책을 사러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행동하는 게 진짜 신학이야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읽던 책이 보네퍼 책이었어요. 보네퍼의 신앙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 히틀러와 싸웠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저게 진짜 신앙이지. 난 이단하고 싸워봤잖아요. 싸워야 돼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좌파들한테 사과하면 지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걔네 말 믿으면 안 돼요. 법정에 세워놔야 돼요. 증인 세워야 돼요. 증인들 드러내야 돼. 이놈들은 얘네들의 내로남불을. 제가 8번 싸워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진짜가 정말 솔로몬의 그 재판처럼 그렇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행동하는 게 신앙이다. 보네퍼 책 읽고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가지도 않았어요. 감히 이상한 소리들만 하니까. 근데 그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밖에 시끄러워서 나갔더니 앞에 보네퍼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게 적혀 있고, 정광훈 목사님이란 분이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가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많이 때리고 막 공부 못한다고 구박했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를 선택할 거라고 이 말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나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 지금 이렇게 산 거야. 나는 다른 데 가면 인정받고 캐나다에서 인정받고 다 좋아했는데 내가 이 방주 침례교회라는 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여기 태어난 게 내 잘못이야? 나 이런 식으로 싸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은 왜 아버지를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여기 태어날 걸 이런 말을 하나? 거기서 점점 내가 막 하나님께서 질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국이 싫어서 캐나다로 갔어.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럼 한국에 태어나게 선택한 게 누구지?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우리 부모님은 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건데 그 부모 밑에서 내가 넷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큰형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난 태어나지 못했을 텐데 우리 형이 하늘나라 먼저 가고 난 태어나게 됐고 도대체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선택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게 폭풍처럼 막 몰려오는 거, 뭔가가 뜨거운 게. 그리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애국운동을 나갔을 때 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방주교회 동물하고 가족밖에 안 남았는데 이 방주의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뛰쳐나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도대체. 저거 또 선동됐구만. 저러면 아버지 밑에 있어서 내가 선동당한 거야. 이단에 빠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데 나간다니까 내가 그 사람들 좋게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상해. 광야교회라고 해서 나는 광야라고 해서 어디 벌판인 줄 알았는데 청와대 앞이야. 거기 아스팔트에 텐트를 치고 자? 겨울을 2번을 나고?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알겠지만 혹한기 훈련 이런 거 하면 일주일이에요. 그건 버틸만 해요. 일주일이니까. 이거는 2년을 버틴 건데. 아니 집을 놔두고 왜 와가지고. 그리고 설교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조나단 목사님 막 주여 이거 내가 20살 때 들었던 그 부흥사의 목소리예요. 왜 죄를 지는 거요 이거. 막 독수리 한 40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야 저런 거 선동된 거구나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멍하니 책을 들고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을 막 해요. 난 그 질문에 답을 찾게 되죠.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안경도 제대로 못 쓰고 뭐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막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딱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손을 들면서. 근데 난 무슨 기도를 하나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설교 들을 때 아멘 한 번도 못 했는데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오든지. 근데 그 기도가 내가 했던 기도랑은 차원이 다른 기도인 거라. 나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직장 얻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때는 이미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왜? 나를 구해준 건 회사야, 교회가 아니라. 이단하고 싸운 데서 그 어마무시한 돈 내는 거 우리 회사가 대준 거나 마찬가지야. 회사가 내 보금처를 줬고 회사가 날 살려준 거야. 난 회사에 충성하는 게 내 신앙이야. 그리고 내가 일요일날 일하니까 누군가는 쉬잖아. 얼마나 선해. 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진급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좋은 어플을 만들어서 한국 교육을 변화시킬까, 다 좋은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토한 들으면서 우리 후손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공산화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 지켜줘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줘야 됩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 좀 무릎 관절도 안 좋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는데 좀 재정적인 거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게 막 폭풍처럼 밀려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때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쓰러져서 마치 아스팔트와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제가 계속 그때 감동을 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 이 기도가 아니라 그때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안 돼요. 나한테 은혜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나는 회사 생활할 거예요. 내가 너무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이단 빠진 거예요. 나 이제 적당히 믿으면 살 건데 지금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주시면 안 돼. 늦었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안 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아버지, 이 존재의 근원, 그 근원이 누구야? 나야. 널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나야. 그 과정이 필요했어. 진짜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해서 막 부어주시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진짜로. 나는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뭐 감사함이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만하시라고. 나 이단 빠졌다고 당신 때문에. 너무 미치도록 믿어서 이렇게 된 것도 그만하시라. 나 이제 피곤하다. 이제 힘들다. 충분히 전도했고 충분히 찬양했고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아버지 말씀 따랐고 교회 부흥시키려 충분히 노력했고 안 됐잖아요. 나 이제 좀 그냥 놔두세요. 일반적으로 살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뭐 책은 널브러져 있고 의자 다 치웠고,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봐서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 없어요.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면은 나는 도망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 도왔고 수많은 목사님 도왔지만 다 자기 집 짓고 외국 가보니까 다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키는데 돈 쓰고 있고 나는 그냥 고생만 한 거였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똑같을 거야. 분명히 돈 모아서 자기 세력 키우고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 안 가서 감옥을 가셔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주옥순 대표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국민대회 때 좀 나올 수 있냐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민대회 때 연사자가 없대. 아니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 연사자가 없냐. 정치인들이 그거 한번 마이크 잡으려고 얼마나 줄 섰었는데 없대. 그 네가 와서 좀 청년에 그걸 주래. 제가 바로 가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라고. 왜냐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왜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 가셨다 하더라도 그때 막 은혜 받았다고 광화문에서 손들고 했었던 정치인들이 있었잖아. 아니 정광훈 목사님만 가신 거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신데 뭐가 눈치가 보인다고, 뭐가 무섭다고, 뭐 정광훈 쪽 가면은 정치적으로 뭐 생명이 끝난다 그런 계산이 들어간 거 왜 안 나와 이거를. 나는 그때 결심한 게 딴 건 모르겠지만 배신하지 않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회사 생활 했지만 그래도 계속 나가가지고 막 쩝쩝이도 하고 뭐 다 한 거예요. 나는 근데 내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 고생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2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오신 것도 봤는데 지금 뭐 여러 막 말들 많잖아요. 이상한 분들 와가지고 또 하고 하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평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삶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 제가 다 겪었잖아요. 말은 다 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부어주지 않습니다. 정광훈 대표님 그렇게 사는 건요, 그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애국운동 한 데 있어서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계신 분들, 저는 너무 고생을 했어요. 2년 동안 2단 빠져서 끝을 보고 왔어요. 끝을 보고. 인생 다 망가졌었어요. 완전 망가져 바닥까지 찍었어요. 이제서야 저는 제대로 정말 신생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운동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도 계셔요. 뭐 지정의를 내려놓으라는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그 목사님의 지정의가 있어. 자기 지정의 안에 애들도 가둬놨어.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 내에서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목줄만 산 거예요. 그 노는 바운더리에서만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지 이걸 끊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애국운동하면서 계속 자기 쪽으로만 가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은 제가 이제 이단에서 했던 모습들하고 비슷하게 보이니까 걱정이 돼. 어떤 청년들은 막 전화번호 나누는 것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뭐 애국운동 하는데 나중에 멸공방송 때 전화 연결 괜찮아요 했는데도 막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 그래서 보면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물론 뭐 이유가 다 있겠죠. 하지만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밖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왜 못할까? 왜냐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좌파들이 다 여러분들을 통제합니다. 교회에 다 능력 있는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만 있으면 누가 정치하고 누가 경제 돌리고 해요. 오병이어 말씀처럼 좌파들은 그런다니까요. 다 같이 나누어 먹자. 기독청 세우는 거 1조 들어요? 그 1조 짓지 마세요. 그 돈 갖다 가난한 자를 나누세요. 그렇게 말하는 좌파 목사들은요, 자기 집 안 팔아요. 정광훈 목사님 집 보세요. 나는 가끔 보면은 국민혁명당 목사님 하시는 거는 망해야 된다고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퍼주면 망해야 돼. 내가 쓰는 걸 보면은 가끔 눈에 보이면은 왜 안 망한지 싶다니까요. 여기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있으면 다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준 걸로 또 5광주를 남기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경제학을 눈으로 보니까 나는 매일매일 소름이 돋아요. 애국운동 열심히 했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국운동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8.15 마이크 잡은 걸로 전 지금도 그거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참 뭐 거의 몇만 명이죠? 40만 명인가요? 참 우리 교인들 참 이거 말도 안 되죠.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거기 누구 마스크 쓰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트로트에도 아무도 마스크 안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는 예배당을 다 마스크 씌우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부의 뭐 이웃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이웃을 위해서 더불어 살자 그런 식으로 마스크 하면서 다 따라가는 사람, 난 좌파적 성향이 굉장히 깊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싸우는 사람 정광훈 목사님 하나였어요. 정광훈 목사님만 죽이면 되니까 감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죽냐고요. 그 정신은 영원하고 그 정신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세무조사 받았어요. 막 여러 가지 했어요. GPS 추적도 받았죠. 여기 오신 분들. 뭐 그 직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회사에 피해가 가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선글라스 낀 것도 왜 꼈겠어요. 선글라스 끼고 막 쩝쩝이 하고 하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은 저게 김이사인지 전혀 몰라요. 저 김이사는 회사에서 조용하거든. 일밖에 안 하거든. 일벌레거든. 근데 어떤 좀 비슷하게 생긴 놈이 저기서 막 하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맥다니엘 TV 구독자가 나왔어요. 그게 끝난 거야 이제. 저 자식이 저놈이구나. 저 자식이 언제 회사에서 안 보일 때는 어디 가서 이상한 뮤직비디오 찍고 있었구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도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된 거야. 지난 11월에 회장님이 연락이 주셨어요. 근데 나는 회사에서 너무 인정받고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불렀어요. 가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때는 이제 김 선생님이라 하셨어요. 김 선생,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를 일으키면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처우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어려워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정치 활동한 것도 여러 가지 좀 엮였던 것 같고. 근데 마음속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회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크게 성장시키고 너무 큰 일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노동법에 맞지도 않죠. 한 달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이해를 해야죠. 왜냐면 내가 정치 활동을 하고 회사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 5월인가 저한테 한번 전화를 직접 주신 적이 있어요. 지난 5월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니엘 청년, 그때 처음 배워요. 감옥 나오셔서 다니엘 같은 청년을 제가 찾았습니다 막 하는 거야. 야, 내가 이 정광훈, 내가 수학에 떨어뜨렸거든.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목사님 꼭 뵙고 싶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냥 그분은 직구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연봉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봉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왜냐면 많이 받고 있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이직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한 번 더 전화 오셨어요. 다니엘 청년, 다니엘 같은 청년을 찾았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찾으셨었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회사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제가 그냥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용은 그거였어요. 당 이제 국민혁명당 창당해서 전국 투어를 할 건데 그냥 일을 그만둬라 이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애국운동을 하자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리 선포여도 그건 아멘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거 어떻게?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최대한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했냐면 회사 생활 계속 하면서 그냥 애국운동 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있어야지. 다 일 그만두고 애국운동 하면은 누가 세금 내고 해. 나는 일을 하면서 할 거라고 내가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로 웃으시다가 이제 수학이라서 제가 느낌 못하지만 되게 근엄한 목소리로 되게 약간 무서웠어요. 11월까지만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그냥 끊으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계속 일할 거야. 왜냐면 그게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난 여기 회사에서 너무나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제가 회사를 나오고 그때 광고회직을 받으면서도 그 대표님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아니 자르는 입장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제가 광고회직을 받은 날이 11월 30일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11월 30일이라는 핸드폰 날짜와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1월까지만 기다릴게. 그게 오버랩 되면서 제가 하늘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서 내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더라도 그건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 우리 창세전에 정말 우리 선택받아서 지금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절대 우연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게 정말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어디 가봤자 절대 못 찾아요. 하나님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열어주신 데 있어서 애국운동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동시대에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